7월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제 한 해의 또 반환점을 도는 의미 있는 또 7월입니다. 오늘 이제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제를 감사 정기검사하는 날, 그렇게 한번 7월 첫날 주제를 잡아봅니다. 요즘 이제 장마철, 오늘 아침에는 잠깐 비가 그쳐서 오시는데 좀 수월했을 거예요.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비가 어제도 좀 그제도 많이 와가지고 서산이나 또 경기도 또 일부 지역은 아주 비 피해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어제도 이게 보면서 한 20일 전에 어떤 분이 하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자기 80년 살면서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한 열흘 20일 전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막 울상이었는데 또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울상, 조금 더 오면 더 많이 이렇게 비가 온다고 울상.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는 6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제 새벽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시작하며 새벽 멘트를 그렇게 제가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튀어나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100% 다 좋을 수 있고, 여러분 삶에 100% 다 좋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적 있나요? 항상 부족해요. 10%, 20%, 30%. 그 부족함이 때로는 50%를 넘어갈 때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 저는 우리가 이러면 좋겠어요. 한번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하라.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환경, 감사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모든 만남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의 고백 속에 반년을 마감하고 또 나머지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감옥 가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불안과 어떤 두려움, 절망, 낙심. 사도 바울은 주의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원망, 불평, 여러 가지가 교차하겠죠. 감옥에 있는 지금 상황.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감사의 서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누가 신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다가 이거 참 감사의 이 서신이구나. 감사의 고백들이 골로새서에 너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에베소, 이 빌립보서, 골로새 다 옥중 서신인데 대부분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골로새서 같은 감사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모든 만남에,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반기 남은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 이런 감사, 이런 때 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언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는 영적 바로미터예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많으냐 없느냐,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감사해야 돼요. 어제까지 좀 짜증내고 불평했다면 감사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한 달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많이 감사를 고백했거든요. 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해봤어요. 많이 평상시에.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시작. 하나님 감자에다 조금 이 포인트를 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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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도, 자, 기도할 때에도 늘 감사를 먼저 고백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오늘 3절 아까 본문으로 보셨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보통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 가장 먼저 또 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회개,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손가락 기도 여러분 다 주일학교 다닐 때 하셨을 거예요. 감사는 이 기도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해놓고 네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뢰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일에도 이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기도는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감사의 마음이 없이 찬양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 역시 골로새서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까? 그냥
하자고 하니까 따라하고 어떤 의식, 형식적으로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이 찬양할 때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에 이 감사가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다 기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도 감사의 고백이 그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짜증내고 그냥 뭔가 투덜거리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 어제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며 오늘 새날 이렇게 내가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의 고백이 이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영성의 바로미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이 기준점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은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 너무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람 만나보면 이런 기준으로 구분하면 두 부류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불평조가 상당히 많아. 이게 얘기하는 내내 색깔이 뭔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불평의 말이 색깔이 그래요, 색깔이.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밝아요. 감사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 뻔한 거예요.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뭔가 절망적이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얘기하면 그냥 밝고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왜?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 함께 기뻐지거든요. 얘기하면서.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그 부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 지금 골로새서 말씀이 감사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3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 15절, 3장 15절이 왜 나왔느냐면 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대인관계의 덕목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15절 말이 그 대인관계의 완성, 성품과 인격의 완성은 뭐냐?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 많이 해야 되는지. 하루에 10,000번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나 지금 한 5번 했어요. 10,000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10,000번 감사.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인데 이게 얼마나 삶을 변화시키고 복된 열매를 가져오는지. 어떤 사람이 10,000번 감사 그 사례, 실천 사례를 보고
자기는 하루에 100번만 감사하기로 했대. 10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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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그냥 이게 일상 살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고 기록을 해놨어요.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었고 밥을 사기 시작했고 거래처가 열렸고 나중에 승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감사합니다. 뭐래도 자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밥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자기한테.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래처가 열리고 자기 친구들 주변에 그렇게 자기 사람들 많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어떤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1%의 힘 뭐냐? 이 감사의 말버릇입니다. 그래서 이 말버릇이 감사예요. 여러분, 그 책 가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면. 이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 소제목이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 저분이요, 이 자수성가한, 전 세계의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하버드대에서도 검증을 했고, 그런데 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 책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가 억만장자들, 부유한 상위 1%의 사람을 조사를 해봤을 때 공통적인 데이터가 뭐였느냐면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고마워. 늘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가 배있더래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7월 하반기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이제 직장에 오늘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해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 그냥 뭐라고 그랬어? 그냥 감사하네. 감사.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그래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에, 이건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우리 일상 아닙니까? 이게 일상에서 감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옮겨놨죠. 이 부분을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것이 범사 감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지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예를 들면 감사할 때 삶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고요, 통찰력, 창의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감사할 때 그런 일까지.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다니엘의 리더십, 그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왕 3번 바뀔 때까지 계속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지혜와 능력, 창의력, 분석력, 이 판단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다니엘은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조서 찍힌 줄 알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조서예요. 그거 찍힌 줄 알면서 자 기도할 정도는 돼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위기에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베토벤, 악성이라고 그러죠. 음악의 성장. 청각장애입니다. 그는 그 청각장애인 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죠. 왜? 못 들어서 다른 어떤 이 부정적인 것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1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1위가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발명왕, 청각장애였어요. 그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못 듣는 걸.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적 인생, 감사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일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순간순간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도 주지만 오늘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감사를 회복하세요. 이 감사가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이건 증명된 모든 학계에서 다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써먹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몸이 아프면 계속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돼요. 감사는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도 강건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힘, 아까 그 책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를 읽고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암세포가 파괴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크리스 피터슨 교수가 이 감사요법, 제가 감사절에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자고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이 땡큐 테라피예요. 요법. 감사요법이 아픈 사람에게 치료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감사를 자기가 고백하게 하고 쓰게 했더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가 감사의 이 치료요법이 감사요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 보이세요? 글씨?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감사요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감사요법은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사례를 거기 그 교수가 적어놨는데요. 심장 박동과 혈압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막 그런 고혈압이 있고 심장 박동, 부정맥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막 읽고 쓰게 했더니 그게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례에 보면 3년간 폐암을 앓았던 사람이 감사요법을 1년 동안 실천했을 때 MRI를 찍었더니 폐암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중풍이 사라지고 굽어진 관절이 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이런 사례를 해요. 이 감사가 뭐간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 감사가 하나님의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놓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고 말하셨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 여러분, 사람 엔돌핀 나오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 건강해진대요, 엔돌핀.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게 디아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감사를 진심으로 막 뭐가 감사가 느껴져서 감사하거나 진짜 막 기뻐가지고 웃을 때 이 디아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디아돌핀이 막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나온다면 어떤 병도 다 치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감사요법을 의사들이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일상에서 매사의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전인적 건강의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를 여러분 잊고 살으셨습니까? 그냥 감사가 그냥 일반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감사를 좀 회복하시고 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이 말을 좀 내가 많이 하면서 살아야지. 제가 한 주간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좀 많이 했어요. 이번 한 주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지난 주간하고 좀 많이 색깔이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좀 많이 행복해졌고 여유가 있어졌고요. 자, 어제 제가 점심에 이제 집에 교회에 있다가 가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더니 아내가 막 이렇게 싱글벙글 좋아해요. 같이 이제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밥에 콩이 올라가 있어요. 이 콩이 올라 있네? 그랬더니 강낭콩인데 이 베란다에 강낭콩이 나가지고 3개를 따가지고 그걸 밥을 했대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가 찍어놨더라고요. 이건 그걸로 밥을 한 거거든요. 아내가 찍어놨더라고요. 너무 자기도 행복하다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베란다에 화분에서 이게 났는데 밥 양이 좀 많죠.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저게 뭐냐면 속별신방할 때 김재환 장로님 옥상에 가니까 이 정원처럼 꾸며놨더라고요. 그 아로니아가 있어요. 아로니아가 많길래 그 화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보내오셨어요. 그 화분을. 이제 베란다에다 놨거든요. 잘 자라네. 그런데 그 아로니아 줄기로 뭐가 이렇게 막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콩인 줄 몰랐어요. 강낭콩인지. 근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강낭콩 줄기네? 이제 그러고 잊었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물을 주고 관리를 했는가 봐요. 거기서 콩자루가 3개가 열린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이제 연그렸다고 어제 밥을 나는 그걸 먹으면서 어제 그랬어요. 너무 행복해. 감사하다. 감사해. 나 그 사진 좀 보내줘.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그 점심 먹고 그 이후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게 너무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뭘 그냥 그렇게 대단히 감사할 일입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이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여러분, 감사하면 삶이 풍성해져요. 탈무드 인용하고 마칩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는 탈무드에 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복 명령입니다.